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어디에 서야 합니까? 어디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첫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기라성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제껴놓고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첫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도 있고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도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를 제쳐놓고 가장 긴 설교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지만 이렇게 장문의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가장 깁니다. 왜 이렇게 긴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담아내고 있을까? 참 그것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안에 가장 큰 질문 또 특징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인상이 남습니다. 지금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찔림을 당했는데 그 앞에서 부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며 다시금 그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스데반이 젊습니다. 그냥 피하면 됩니다. 피하고 달아나고 숨으면 될 것이고 잠시 숨었다가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생명이 귀한데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 돌을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그냥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잖아요. 왜 스데반은 그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지금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사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서야 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길잖아요. 길은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영성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관통함에 꿰뚫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문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도 30분 1시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여기 강대 나와서 5분 정도 설교하라. 새벽에 제가 출타해 있고 우리 교육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한 달 전에 얘기했다면 아마 한 달 전부터 밥맛 없고 입맛도 없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하루하루가 막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봇대 지나가듯이 금방 와가지고 월요일 날 딱 서야 되는데 5분 10분 설교하라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요 정말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늘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을 이 60절의 내용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우리의 가증한 모습,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찔리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습니다. 찔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라요. 돌을 들어 그 바른 말하고 정말 우리에게 찔림을 말하는 스데반에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위에 서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건강 위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위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명예 위에 살아야 행복하고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것들에 서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그 발판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 발판은요 잠시 잠깐에 안겨 있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죽음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이 흔들릴까요? 다른 것은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만나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여러분 중심에 새겨져 있다면 어떤 이단의 감언 이설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정말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안에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돌팔매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 그 자리를 비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살아계신 구주라는 것을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의 소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정말 근근히 신앙을 지키는 한 성도가 북한 보이부에서 발각됐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외운 거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요, 그 말씀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막 그런 자예요. 그 말씀 안에 힘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옷을 수색하다가 종이 쪽지가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보이부 간부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제 생명입니다. 이것은 제 생명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이 지하교회 한 성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생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 그 한 성도는 장로에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 말씀 앞에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처럼 내가 보좌 우편에서 주님 옆에 내가 앉을 텐데,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승의 주를 맞아 우리 교사들도 말로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선 삶을 보일 때,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교사들 또한 우리 실제로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여러분 6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 사랑 안에 서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갖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치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피할 시간이에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건 간절함이잖아요. 진짜 본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다 간 스데반 집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좋아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좋은 감정을 대하는 것 감정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나빠요, 나쁜 감정이에요. 그러면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 감정이 어떻든, 감정이 나쁘든 감정이 좋지 않든, 감정이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에 품는 것, 이게 사랑의 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정말 돌이 날라와도 피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의 귀함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축약같이 버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전혀 죄가 없이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죽임이 나를 위한 죽임이고 그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고 그 용서와 사랑이 나를 위한 용서와 사랑임을 깨달을 때 자기 안에 드리워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워해서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다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의 삶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드리워져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늘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삶이 마감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다 스테반처럼 가는 것입니다. 방송인이고 개그 우먼인 이분이에요. 이분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 라디오 시대 MBC 오후 4시에 지라시라고 하는 지금 정선이와 문천식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최유라, 이종환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진행자예요. 수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정선희 집사님이 결혼을 했을 때 죽은 고 안재환 그 배우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안재환이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억울한 거짓, 그 누모하고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정선이 네가 부인이 돼서 남편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은 거 아니야? 네가 빈 얘기하고 네가 자꾸 압박했으니까 참지 못해서 남편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잃은 거 아니야? 라고 엄청나게 방송과 매스컴이 여러분 정선이에 대한 집중 포화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거 자기가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하소연한다고 해서 기사들이 방송들이 바로 잡아 줄 것 같지도 않고 막 너무 사람들이 악한 루머로 돌파 매질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나도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 안에 서야 한다. 사랑 안에 서야 한다. 그것을 위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오해받고 힘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억측의 루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 기사를 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원망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어둠에 잡히지 않고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마지막에 정말 복수와 그 다음에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신세한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해관계 내 스타일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취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할 때 그 사람이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 원수지간처럼 지낼 것입니까? 그럼 삶이 너무 빈약해지잖아요. 점점 더 궁지에 몰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정하고 무릎 꿇고 스테반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에 순교 가운데 유언하듯이 말씀을 지금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만나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떤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변화됐으면 우리 학교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 사랑을 통해서 품고, 자기 자신처럼 품고, 말 안 들어도 품고, 분만 공부할 때 딴 행동을 하고 장난을 쳐도 품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실에 물 주듯이 어느 순간에 확 자라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서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55절 56절의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어느 곳도 예수님이 서셨다는 표현이 한 곳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도행 7장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서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입장에 보세요. 정말 안타깝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며 예수를 죽인 이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예수 앞에 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 서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선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도 놀란 것 아닙니까? 맞아,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네가 서고 있네. 그 마음이 딱 맞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벌떡 일어선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를 환영하고 내가 너를 영접할게.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상황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고,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데반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 안에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이길 수 없는 게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밀어주시고 정말 너무 괴로울 때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전쟁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예수님, 하나님을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승리의 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노하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 얼굴 보시고 힘내라 말씀하시고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세상도 출세하려면요, 썩은 동아줄 붙잡지 않고 튼튼한 여러분 인맥을 쫙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잘 나가려면 어떤 사람에 붙을 것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쪽에 붙을 것인가, 김문수 쪽에 붙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줄에 섰더라. 철새처럼 쫙 누르륵 가가지고 섰던 사람들도 다시금 다 떨어져 나갔더라. 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근데도요, 잘못 줄을 쓰면요, 재단은 그날까지 힘들어요. 직업군인들은 잘못 줄을 쓰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줄을 잘 서면요, 모든 일이 막 형통하게 쭉쭉쭉 뻗어나가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를 고민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줄에 서야 될지, 이 과장, 부장질에 서야 될지, 여러분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너무 유행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람 줄에 쓰지 말고 예수님 앞에 쓰고 예수님 뒤에 딱 줄을 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 아닙니까? 우리의 힘.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내 앞에 바라보며 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생각하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데반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실패와 좌절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 안에 예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금 정말 사람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면 열일 제쳐놓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와 기둥에 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우리 모두는 스승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스승의 편에 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은 스승 교사 편에 서고 교사들은 우리 학생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준, 잘 가르쳐주는 우리 스승의 편에 설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